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에 빠집니다.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장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자신들만 남게 된다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심한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님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고 유대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오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성령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거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책망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망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일일이 지적하고 간섭하고 책망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죄를 단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가 아니라 특정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도가 성령을 통해 세상을 향해 책망해야 할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죄값은 사망임을 알려줘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 모독했다며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만약 저들의 그 의가 옳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한 대속뿐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 이미 완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의의 전가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거부한 자는 영원한 심판임을 알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고는 더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지금은 다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진리를 알려주어도 너희가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후에는 성령이 오시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특성이 있고 그렇다면 현재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하는 것을 신앙의 출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입니다. 진리의 절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장래의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세상 끝에 심판이 있고 마침내 세상 끝이 올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고 믿는 자는 신랑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장래의 일입니다. 성경 66권은 장래의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작게는 사람과의 약속이나 작은 염려거리가 생겨도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나의 애척이 빗나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며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도 내 예상과 빗나가서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 자신의 미래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담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거나 내 힘으로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바르게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 또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우리 복전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주일학교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과 성도들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